본문 말씀은 지난 주에 나누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 말씀이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인쇄해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본문 말씀은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늘 제가 요즘 새로운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또 깨닫는다 할지라도 깊이를 더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깊이를 또 어떤 진리의 의미를 바르게 아는 것이 좋겠다 해서 어찌 보면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시작.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쉬운 성경으로는 죄 많은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렇게 육신을 쫓는 사람을 번역을 했습니다. 죄 많은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 자,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오직 육신의 일만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가 육을 쫓는 사람인지 영을 쫓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지요.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 중심이 육을 쫓아 살게 되면은 그 생각이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육신을 중심으로 생각해요. 육신을 근거로 해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이끌리심과 성령의 계시와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생각을 하고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은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 사람에 의해서 삶이 이루어지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렇게 보기는 하지만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항상 생각이 육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것을 분별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영의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의 이끌리심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 사람이 성령에 이끌리지 아니하면은 생각과 삶은 육체를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근처해야 된다는 거죠. 자, 7절. 육신의 생각은, 즉 육신을 따르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을 따라 육신의 근거에 의해서 그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결과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8절에 보면은 육신에 있는 사람은, 즉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준비하는 거를 서두에 할 거를 빼먹고 그냥 바로 들어왔는데, 우리가요, 그 사람의 어떤 인격과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신앙과 이념과 가치관, 사람은 그런 것에 의해서 살아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면은 자라나면서 가정에 의해서, 학교와 그 사회의 문화 정서에 의해서, 교육에 의해서 그게 형성되는 거지요. 어릴 때에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어지면은
그 가치관과 이념과 신앙이 성경적인 건강하게 성경에 근거한 것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우리는 가치관, 이념, 정서, 인격 이것이 바로 돼야지 우리는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의식. 어떻게 의식하느냐. 그 사전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역사적, 사회적으로 형성된 사건이나 일에 대해서 개인과 집단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상, 견해, 감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어떤 사건과 어떤 일에 대해서 개인이나 단체가 거기에 대한 감정, 그 사건과 그 일에 대한 어떤 자신의 견해, 어떤 사상 이런 게 그 사람의 의식이다 이렇게 그 사전에서는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지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각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의 생각과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똑같은 생각을 사건을 놓고도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왜 그렇게 되느냐? 왜 같은 사건을 보고서 서로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인식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념과 또 인격과 가치관, 신앙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면서 이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을 떠나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가지고 보게 되어지면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근데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그 생각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로마서 8장 5절 7절 8절에서 우리가 읽은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보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행하라는 거지요. 그러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자,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걸 잘 알고 있어요. 육과 영은 절대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거로구나. 육과 영은 적대적이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로구나.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건 속에서는 이걸 분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삶 속에서 이 삶이, 이 사건이 육을 쫓아서 형성된 생각이고 사건이냐, 영을 쫓아서 형성된 사건이냐, 생각이냐, 여기는 우리가 안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냥 세상적으로 형성된 자기의 가치관이나 어떤 이념, 사상 이런 것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육과 영이 대치하는 것과 같이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설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셔서 열심히 생각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는 그 이스마엘과 그 이삭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스마엘이지요. 성령을 쫓아서 난 자는 이삭이지요.
근데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성령으로 태어난 이삭을 핍박했다라는 예를 들어서 육의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충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갈등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차원에서 볼 때에 어떤 사람과의 갈등의 원인은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이냐 영을 따라 사는 사람에 딸려서 충돌이 생기기도 하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끼리는 화목이 되어지고 육을 따라 사는 사람끼리는 그 사람들끼리 하나 되어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그런 집단끼리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충돌을 하게 되어 있다, 설명드렸지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자,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생각을 무엇을 근거로 하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에 근거해서 생각을 하고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리겠지요. 아멘? 나는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이야 하면서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세상 논리에 의해서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세상 논리로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무엇을 근거로 생각하겠어요? 육을 근거로 해서 생각을 하겠지요. 예. 그거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을 쭉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사람의 죽음은 정과 욕심의 죽음이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말씀을 소개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로마서 6장 6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죄의 맹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죄의 종로릇을 하지 않게 되어 있다. 왜 그러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는 그 사람이 옛사람이 죽을 때에 그의 정과 욕심도 함께 죽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옛사람의 죽음으로 정과 욕심이 죽은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도 죽은 자같이 된다. 세상에 유혹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은 육과 영이 충돌하듯이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다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육의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과 충돌하는 그 옛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정과 욕심도 깨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이 바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미혹을 받지 않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옛사람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그 정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생각과 삶이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데, 성령의 소욕과 충돌하게 되어 있는데,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옛사람에 내재되어 있는 정과 욕심도 죽게 되니까 정과 욕심에 의해서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살던 삶도 끝장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미혹을 받지 않게 되는 거다. 왜? 미혹받을 수 있는 내 안에 정과 욕심이 죽었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를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유혹을 받지 않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복음에 의해서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한 것 같이 우리가 옛사람이 십자가로 넘겨버리고 우리가 옛사람이 죽은 그 옛사람이 십자가 넘겨져서 죽게 되어졌을 때에 정과 욕심도 함께 없어지니까 사라지니까 아무리 세상에 우리를 유혹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거지요. 정과 욕심을 비운 사람, 그 사람의 생각은 정과 욕심을 따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은 건강한 생각, 바른 생각이 될 수 있으나 정과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과 욕심에 의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은 건강하지 못하다. 틀린 생각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모세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라고 그랬는데 가진 사람들은 육적일까요? 영적일까요? 아니 묻는 거예요. 육적이겠지요, 당연히. 왜? 모세는 지금 자기 생각 따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게 그 사역을 하는 겁니까? 모세가 하는 일은 일반인들이 육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논리적이지 않고 상황에 맞지 않는 정말로 위험스럽고 엉뚱하게 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잖아요. 광야로 이끌어 갔으니까. 그런데 모세에 대해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그 불만 불평을 생산해낸 그 발원지가 누구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민수기 11장 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를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에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섞여 사는 사람들이 불만 불평을 하는데 그 불만 불평이 뭐냐? 아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그러더니 강야로 끌고 들어와 가지고 맨날 먹는 것이 만나만 먹으니 너무너무 실증이 나고 죽겠다. 우리에게 보신이 되어지는 이 그런 음식이 애굽에는 풍성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거 하나도 먹지 못하니까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느냐. 응? 그러면서 모세한테 불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맞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맞는 얘기잖아요. 네? 지극히 현실적이고 모세와 사랑이라는 하나님이 당신들을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주 모순이고 위험천만하고 백성들을 아주 그냥 죽이려고 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목마르는 경험을 해봤잖아요. 목마를 때 배고프면 저리 가라잖아요. 목마를 때에. 그냥 목이 마르니까 모세를 원망했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언제 우리가 나온다고 그랬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왜 끌고 나와가지고 이 강야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토록 고통을 주느냐, 불만 불평을 하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8절을 봅니다.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이 만나만 먹고 고기도 못 먹고 막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실컷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고기를 먹는다 못 먹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느냐. 검은 줄로 쓴 거를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내가 들었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어. 그런데 그거는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인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불만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에, 논리적으로 볼 때에 당연히 원망 불평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그렇게 규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6편 15절에 보니까 저희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뭐예요? 물을 주고 고기를 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이 파리라는 말이 어려워가지고 내가 그 쉬운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는 그들의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셨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무서운 전염병을 보내주시어 그들의 영혼을 쇠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망 불평을 한 것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기쁘다, 기쁘지 않다. 기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의 요구하는 걸 들어주시면서 동일하게 전염병까지 줘버렸다는 거예요. 심판이죠. 뭐에 대한 심판이에요? 불만 불평에 대한 심판이죠. 그 불만 불평이 그게 육에 의해서 나온 거지 않냐 말이에요. 육에 의해서. 앞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육의 생각, 육을 쫓는 사람의 생각이 뭐냐? 현실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와는 전혀 상관없이 현실적인 것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원망 불평한다는 거예요.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왜 이끌고 가시냐가 더 중요한데 그 본질은 놔두고 제껴놓고 자기들이 현실적으로 당장 힘들고 어려운 그걸 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적용과 응용을 잘해야 됩니다. 적용을 잘하고 응용을 잘해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똑같은 식자료를 가지고도 아주 맛있게 하지만은 그런 재능이 없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은 맛없게 만들어요. 적용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적용.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지만은 그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그 교훈을 우리 삶 속에 적용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훈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교훈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근데 그들이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다.
그 멸망당한 수는 다수였다.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니 너희가 이걸 교훈으로 삼아서 너희들이 말세를 당한 너희들이 그걸 경계로 삼아라. 그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냥 옛날에 모세에게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다라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바울이 서신서를 보냈을 때에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은 고린도 교인들만 보라고 그랬습니까? 회람하라고 그랬어요. 회람. 돌아가면서 보라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건 뭐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얘기하지만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읽으면서 이건 고린도 교회에게, 이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건 에베소 교회에게 한 거니까 나와 상관없어. 그러면 이게 적용과 응용을 잘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의 사건 속에서 모세의 편에 내가 들어가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 편에 들어가기도 하고 내가 선교사는 저쪽의 입장에 서서 그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은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진리가 보이고 교훈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적용과 응용을 잘못하게 되어지면은 말씀을 받고 아멘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형성된 옛사람의 가치와 정서와 이념과 사상을 따라서 살면서 말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는 이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시작. (18절) 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목자들의 말에 순종하고 그 권위에 따라야 된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모세 얘기를 했으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쓰신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제사장을 썼어요. 왕을 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하신 것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아버지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을 보내가지고 사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쓰셨단 말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의 쓰시는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를 인도하는,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자들이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권위에 굴복해야 됨과 같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나 지금 우리에게나 그 원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밑에 있는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 봅시다. 자, 왜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에 따라야 되느냐? 이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자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질서고 이게 원리라는 거지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세운 질서와 원리를 따라야지 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따르는 것이 권위, 질서를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권위를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와 같이 이 말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썼을 때에 너희들을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해. 그들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의 권위에 따라야지 돼. 그들이 어떤 사람이요? 하면서 그의 이제 뒤에 설명하는 것이 그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할 사람들인 것처럼 항상 깨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뭐요? 보살피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지키고 보살피는 게 목자잖아요. 양을 지키고 보살피는 게 목자잖아요. 뭐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영을 먹이라. 누구에게 그 말씀하셨어요? 사도들에게 그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사도를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 일을 사도들에게 위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을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도들 말에 순종해야 돼. 내가 그들을 세웠으니 그 권위에 너희들은 순복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여기 뭐 이제 넘어가면 되겠네요. 자, 18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바울이 말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우리는 한점 꺼리낌 없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모든 일에 올바르게 처신하고 있다고 어떻게 해요? 확신하고 있어요. 그냥 확신한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양심적으로 꺼리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꺼리낌이 없는 그러한 올바른 처신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왔어. 그건 누구요? 너희를 인도하는 목자들이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니 너희들은 이렇게 순종해야지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앞에 걸 요거 빼먹고 내려왔네요. 다시 올라가서 보면은 너희를 지키고 보살피는 사람들이다. 목자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최대한 순종하고 협조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그의 일을 행하게 하라. 그의 일이 뭐예요? 지키고 보살피는 일이죠. 너희들을 지키고 너희들의 영혼을 지키고 보살피는 그 일을 근심으로 하지 말게 하라. 탄식하지 않게 하라.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마지막 심판 때에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치고 너희들을 돌보기 위해서 내가 보낸 자들에게 너희들이 순종하고 복종해야지 너희들이 나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마지막 날에 인정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이 목자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고난을 당하는 건 뻔한 것과 같이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에게 너희들이 순종하고 권위에 복종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일을 근심과 걱정과 탄식으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해라, 따라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한 점 꺼리낌 없이 사심을 가지고 나의 사심을 가지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양도를 돌보지 않았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서 했으며 모든 일을 바르게 처신했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복음에 의해서 생각하고 복음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사로이 내 이익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순종하고 본의에 복종하라고 말하기가 떳떳하지 못한 거지요. 근데 이들은 복음에 의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나는 한 점 부끄러움 없어. 난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 모든 것을 우리는 사사롭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해서 처리했어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 말씀이 거짓일 수도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에 그 말씀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거짓말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 말씀을 했어요, 지금. 그러면 이 말씀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진실로 그렇게 살아온 것일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고도 나는 이렇게 살았어라고 거짓으로 말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 좀 바로 듣는 척 끄떡끄떡 해야지 나도 자꾸 말하는 재미가 있고 전진을 하지요. 아멘?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 측면에서 섞여 살던 사람이 모세를 향하여 그 불만, 불평과 원망함으로 모든 백성이 또 오염돼 가지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 불평하고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됐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한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바울이 히브리서에 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의 삶을 이렇게 같이 두 사건을 같이 놓고서 여러분이 교훈을 얻고 거울로 삼아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용과 성찰을 보면은 모세가 광야로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한 것이 모세가 한 것이냐 하나님이 한 것이냐? 하나님이 한 것이죠. 자, 출애굽 시키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축복이었죠. 근데 그 축복이 현실로 이루어지기까지는 과정이 있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저희들을 낮추시며 사람이 만나만 먹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훈련시키러 보내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자기가 노력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 노력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를 통해서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사는 환경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지난주에 설교라고 하면 환난이지요. 거기에 집어넣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환경으로 몰아넣어가지고, 너희들 여기서 나만 의지해야지 살 수 있잖아. 이제 깨달았느냐? 그러면서 그 메시지를 오늘 모든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그 사건을 가지고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야, 너희들 깨달아. 사람은 세상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야. 자기 노력으로 살 수만 있는 게 아니야. 아무리 세상 것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간은 만족할 수 없고, 아무리 자기가 힘써서 애써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룰 수가 없는 게 아니야.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야.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고개를 좀 끄덕끄덕해요.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 사건을 옛날에 그랬어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거울로 쓰시고 계시구나. 이런 성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인도하셨어요? 구약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들을 세우셔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잖아요.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하세요?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인도하세요? 여러분을 누구를 통해 인도하세요? 아니, 뭐 이렇게 떨어요, 떨기. 여러분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고 믿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순종했어야 되는데, 왜? 숨겨진 뜻을 그들은 몰랐잖아요. 그래도 그냥 따라했으면 되는데 따라하지 아니하고 현실적인 어려움만 가지고 모세를 원망하다가 멸망당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영혼들을 당신의 선택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세우고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뭐냐? 직분은 목사가 아니지만은 그 영이 성숙하여서 많은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가 장로가 될 수도 있고 권사가 될 수도 있고 집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으로는 목사님이에요. 공적으로는 목사님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을 못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섞여 사는 무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역을 일으켰던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미리암과 아론도 자기 동생이라고 여기고 함부로 모세를 대하다가 문둥병이 걸리는 혼주를 겪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런 얘기를 내가 이렇게 진하게 하는 거는 지난 날에는 내가 오해받을까, 어떻게 보면 나에게 해당되는 일이니까 나한테 잘해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런 말씀을 안 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기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는 때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안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면 내 책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를 향해 돌을 던져도 괜찮고 뭐라 그래도 괜찮아요. 나는 이거를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는 나는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이거를 전해야 되겠다 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럼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선한 목자 있는 거 맞아, 아멘. 근데 선한 목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즉 하나님의 모세를 들어 쓰시는 것과 같이 선한 목자이신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세우신 분이 누구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목사님이 그분이로구나, 영적으로 성숙한 저분이 그분이로구나,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을 그냥 설교꾼으로 그냥 그렇게 여겨버리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순종하고 그 권위에 복종할 대상으로 보지를 않는 거란 말이야, 설교꾼으로 보면은. 근데 요즘 시대는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냥 설교하는 분이고, 우리는 설교를 듣는 사람이지만은 당신과 나는 똑같아. 물론 하나님 앞에서 자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직분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들을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세우신 분들이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이라는 말을 성도는 안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목사님 이렇게 만약에 말해요. 그 옛날에 어떤 사람은 우리 젊은 종 그래서 자기가 나이 많고 목사인 나는 나이가 그냥 막내 아들 같거든. 그러니까는 이 젊은 종을 주께서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말이야. 그 자기가 나이가 적으면 다 그냥 반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설교꾼으로 보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냥 설교하는 사람으로 보는 거지,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신앙이 안 커요. 왜? 지도자가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의 지도를 받으면서 형성되고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받지 아니하고 성장을 해요? 우리는 어릴 때의 부모에게, 형님들에게, 누님들에게, 어른들에게, 교사들에게 우리는 지도받으면서 가르침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거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지 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한 거거든요. 근데 좋은 지도자를 내가 인정을 안 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든지 지도자로 여기질 않아. 독불장군으로 살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그렇게 하게 된 어떤 인생의 동기가 있어요. 너무 지도자들에게 상처를 받았어.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교회 가서 상처를 받고, 사회에서 상처를 받고, 지도자들에게 상처를, 어릴 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없어요. 그리고 지도자를 향해서 항상 투쟁이요. 지도자를 향해서 내가 겪어온 거예요, 인생에서. 그 사람은 신앙에 바로 안 커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이단에 빠지게 되더라고. 이단에 빠지고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바로 내 양을 맡기는 누구에게 맡겼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맡겼듯이 지금도 주님은 당신의 양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또 맡은 바 된 사람은 이 사명감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듯이 참다운 주님께 보냄을 받은 그 사람은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이런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여기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한 점 꺼리낌이 없고,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그런 목사가 되기 위해서 나는 길을 쓰고 살아왔어요. 길을 쓰고. 부족한 건 맞지만, 부족한 건 맞아요. 그러나 나는 그걸 위해서 길을 쓰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모님은 아멘 해야 되는데 사모님이 아멘 하고 있으니까 꼭 내가 거짓말 하는 것 같잖아. 여기 들려야지. 여기까지. 뭐 두 손을 들고 아멘 하든지 뭐 해야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듯이 목사님은 교회에서 성도를 남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가족으로 여기고,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듯이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한평생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 위해서 희생한다고 생각해요? 대답 안 해도 돼 이런 거. 네.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이 좀 뭐 부족함도 있고 뭐 이런저런 거 있지만은 정말로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한평생을 이 땅에서 한평생을 보내시고, 이제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고 그 먼던 머리가 다 빠지고 늙은 쥐같이 됐다. 뭐 그게 인생. 내가 이제 보면 꼭 늙은 쥐 같아. 이렇게 늙은 쥐 보세요. 털 빠져가지고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내가 자꾸 그런 모습으로 이제 바뀌어지더라고요. 나 그렇게 살았어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원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일이 내 인생의 전부였어요. 이건 알아줘야 돼. 이거 안 알아주면 나 미칠 것 같아. 자,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알아? 네, 이게 사명이에요. 목사님의 사명이에요. 목사님은 그냥 교회 잘 다니고 목사 말 잘 듣게 만드는 그런 성도를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먼저는 목사님의 제자로 삼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가는 것을 방향을 잡고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라고 그러면 사모님은 여러분의 아주 대변자예요. 그래도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면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거 인정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언제 인정 안 한다고 그랬어? 나 인정해. 그런데 성경은,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데까지 여러분을 그 자리에 이르도록 여러분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얘기요? 말씀이 맞아요. 그렇잖아요.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을 내 제자, 너의 제자로 삼고 내 제자로 만드는 게 네가 할 일이야.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만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은 이 양들도 다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내 제자가 되고 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거, 그게 네가 할 사명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다. 성도가 목사의 가르침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의도와 인도를 거절합니다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양육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 5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백성들 다 돌아가게 해. 근데 넌 거기서도 내 말을 잘 들어. 내가 너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게. 그거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줘서 그들이 행하게 하라.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행하도록 하게 하라. 모든 도를 행하면 어떻게 된다?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받게 될 것이며 너희가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그건 그들에게 한 말씀이지만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맞는 말씀이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목사님이 선포하게 되고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면은 여러분이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로구나. 그러고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종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해라고 한 것 같이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세우셔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선포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목사의 말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모님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거예요.
왜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자꾸 성도들을 그렇게 몰아붙이느냐 그래서 여보,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성도들에게 요구하니까는 마치 내가 요구하는 것 같지만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요구하는 거를 내가 요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주님이 주신 걸 강조하는 걸 갖다가 목사인 내 개인적인 욕구라든가 어떤 수준을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목사님은 너무 힘들어.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 나왔는데 위로는 안 주고 맨날 그냥 야단만 치고 말이야. 잘해라 잘해라 그냥 그 소리만 하고 그런다고. 그렇게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들어가서 끌고 갔어요? 하나님이 끌고 들어가라 했으니까 끌고 들어간 거지. 이거를 인정해야지 믿음이 제대로 크지요. 목사님의 말씀을 목사님의 말씀으로만 여기면요. 그래서 성경에 뭐래서 사도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들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맞는 것입니까? 다는 맞을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죠. 왜 내가 그만큼 그만큼 완전한 사도급만큼 내가 그렇게 신령하지는 않으니까 실수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실수하는 거는 손해봤대자 시간과 물질 손해보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목사님이 실수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거를 모든 말씀에 적용해 버려가지고 진짜 주님의 말씀인데도 저거 목사님 생각 아니야 하고 순종 안 하면은 이거는 씻을 수 없는 손해를 보게 되는 거다.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되는 사람은 따라오고 같이 가는 거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근데 뭐 여기 들은 사람이나 여기 이제 이 말씀 들은 사람인데 안 들은 사람은 또 이게 뭐 그냥 하고 어떻게 안 들은 사람은 안 들은 사람은 오해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고 이해를 시켰는데도 이 자리에 없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엉뚱한 자세를 갖고 태도를 갖고 스스로 시험 들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 감기가 걸려도 나와야 돼요. 몸살이 나도 나와야 돼요. 이 밤에 어떤 말씀을 주님이 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을 전했는데 몸살이 나가지고 못 나와버리면은 그거 못 들으면은 내 잘못된 생각이 고침을 못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지 이해를 하고 오해를 풀고 이게 되는데 말씀을 안 들으니까는 그냥 자기 생각에 꽉 갇혀가지고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빠지면 안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집에서 괜히 꾀 까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꾀는 아니지만 좀 힘들어해도 그래도 가서 유아실에 가서 들어가 있어. 그래도 유아실에 가서 막 그리고 끌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유아실에 방송 다 들리잖아. 오늘 좀 긴데 아주 작정하고 길게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 3페이지를 보세요. 잊지를 말라. 뭘 잊지 말아라?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게 시간이 없으니까 안 읽겠는데 신명기 8장 2절과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인데 그게 뭐냐? 너희들이 광야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서 배부르고 등 따서 하게 되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광야에서 너희를 출애굽을 어떻게 시키고 어떻게 광야에서 함께 하시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주신 거 이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 말씀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기를 세운 거예요. 절기를 세운 이 목적은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세운 겁니다. 우리는요 인간의 내재된 속성은요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요 경제 수준이 2만 달러 3만 달러 올라가면요
그러면 교회가 그냥 곤두박질을 해요.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게 되는데 배부르고 등 따서면 다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보세요. 다들 떠나가잖아요. 그래도 어른 세대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도 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젊은이들은 모르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젊은이들은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과거에 그레셨 때들에 이것이 경험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다 떠나버린 거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똑같다고요. 우리 세대의 위에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엄청난 부의 축복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젊은 세대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저절로 얻어진 거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라의 소중함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그냥 지들이 먹고 놀고 즐기는 데만 그냥 혈안이 돼 있잖아요. 이것도 너무 또 세게 얘기한다고 그러봤다. 2030 세대들 요즘 아주 2030 세대들 유명한데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러냐면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떠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대접받고 싶어가지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를 칭찬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은혜를 모르면 떠나게 돼 있기 때문에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자,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왜 떠났어요? 그들은 말씀을 영혼과 말씀을 얻고자 예수님께 온 게 아니잖아요. 떡을 얻기 원했잖아요. 떡을 얻기를 원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즉 이스라엘의 독립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왔잖아요. 그런데 될 것 같더니 안 되니까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쪽박을 깨버리고 가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렸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육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섞여 살던 그 잡족들이 육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원망하고 백성들을 다 영적으로 오염시켰듯이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원했지만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걸 안 들어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그게 오늘날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안 해주면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게 육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에 보면은 역사의 사건을 거울로 삼으셨다. 5절에 보면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그랬는데 왜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는가? 하나님은 큰 거를 좋아하지 않고 작은 것만 좋아하는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생명이 없는 다수, 육체를 따르는 다수는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멸망시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다수, 육체에 속한 다수에 속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이, 좀 아멘 좀 해봐요. 아이고 참. 내 말에 동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에 동의를 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말씀에 아멘,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아멘이잖아요. 그냥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만 아멘하면 됐지 뭘 그렇게 목사님 자꾸 아멘을 하고 포커스 쌉니까? 그러지 말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렇잖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라.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도 하라고 그래서 아멘하여, 안 하면 요즘 지난번에 은혜 받고 찬송 부를 때 박수도 잘 치는구만. 근데 아멘은 잘 안 해, 그냥 아직도. 그건 은혜 받고 아멘의 은혜는 못 받았나 봐. 아멘 잘하는 거요, 목사님 기 세워주는 것도 돼요. 네? 아니, 여러분 앉아서요, 목사님 좀 도와주면 어디 덧나요?
목사님 설교할 때 아멘 아멘 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는구나.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신바람 나게 하고 1시간 설교하고 2시간 하고 아멘 하는 건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목사님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진짜 어디 가든지 아멘 부대가 돼가지고요, 저 어느 동네 사람은 이상하게 아멘 해가지고 아주 그 사람은 아멘 하면 아주 그냥 닭살이 돋는 그런 아멘 하면 안 되고 은혜롭게 아멘 해야죠. 자, 보세요. 거울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왜? 6절에 보니까는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왜? 악을 행하면 이렇게 멸망당하니까. 11절에서 뭐라 했어요? 말세를 만나는 우리에게 경계,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땅 경계 이런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한계를 지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과 육에 속한 것이 뭐냐를 분명하게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린 이걸 보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 살아면 안 된다는 거지요. 육에 속한 것이 뭐고 영에 속한 것이 무언가를 우리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울로 삼으신 사례들이 뭐냐?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다가 죽은 거, 시험하다가 죽은 거, 원망하다가 뱀에 물려 죽은 거, 이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악한 짓을 하면 다 죽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 이거 하면 안 돼. 그걸 교훈으로 줬다,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교훈과 진리를 발견한 것이 지혜이며 적용을 잘하는 것이 지혜이다. 이것이 바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은혜를 잊지 말라, 헛되게 하지 말라. 헛되게 하면 은혜를 베푼 이유를 저버리는 거예요. 헛되게 하는 거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지를 모르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게 그거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두 번째, 나는 어떤 이유의 길을 걷는가? 정말 축복의 길을 걷고 있는가?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가? 육의 길을 걷고 있는가? 영의 길을 걷고 있는가? 다수의 길을 걷고 있는가? 믿음의 소수의 길을 걷고 있는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 사람이 우르르 간다고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멸망받는 다수가 간 길은 어떤 길이었는가? 하나님을 떠난 길이었잖아요. 사명도 없고.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의 길을 걸었는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황하게 되어지고 타락하게 되는 거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보다는 육을 추구하는 정서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모세를 하나님의 사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세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함인 줄 알았겠어요? 알았으면 안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그 의식이 미달이야. 잘못돼 버려서.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행위를 한 게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다. 그걸 너희들은 거울로 삼아서 그들의 전처를 밟지 말아라 라고 말씀한 게 고린도 전서 10장의 말씀이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지도자에 대한 말씀을 나눴지만 그걸 더 이어서 더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냥 말씀으로만 쭉 하면 또 그냥 붕 날아갈 것 같아서 내가 PPT를 띄워서 하기는 이제 늙었어. 그건 못하겠어. 하라고 그러면 하겠는데 이제는 못하겠어요. 그래도 내 깐에는 이렇게 해서 주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또 집에 가서 또 읽어보고 하면서, 요즘에요 우리 사모님이 유튜브를 틀어놓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막 써가면서 요즘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은혜를 받는지 몰라. 이뻐 죽겠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은요 그냥 덤벙덤벙 하는 거 아니에요. 입시 공부하는 것 같이. 입시 공부하는 것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매년이면 성경만 들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만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책 다 읽으셨어요? 읽은 사람 손 들어봐.
야, 이게 봐. 우리 실력이 이렇다니까. 공짜로 주면 안 되겠어. 공짜로 주면 안 되니까 한 10,000원씩 받으면 그냥 본전이 아까워서라도 열심히 읽을 텐데, 바빠서 그런 걸 내가 아니까. 그러나 2주를 넘어가면 안 돼요. 금방 또 읽으라고 뭘 또 줄 거니까. 예, 그러니까 빨리 2주일에 다 읽으시고 소화하시고 다음에 읽으라고 하는 것도 준비하시고 받으셔서 정말로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오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죠.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해야 되니까 길어야 5분 정도만 하세요. 길어야 핵심적인 것만 탁 그냥.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며 비전이 뭐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고 고쳐야 될 일이 뭐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느끼셨던 것들을 여러분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라고요. 그냥 또 왜 그러냐, 이제 이러면 또 못하면서 못하는 이유를 또 핑계를 대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는 잘하고 있느냐, 그럴 것 같아서 내가 못합니다 그러더라고. 또 하여튼 핑계도 잘 돼. 그런 소리 하는 사람 데리고 오세요. 내가 그냥 혼내줄게.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세워서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합시다. 우리는요,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잘못됐다. 이제 아시죠? 네. 그런데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하는 걸 알면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을 가지고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그것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즉 주님이 원하는 공동체, 주님이 원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여러분이 목적하고 신앙생활 해야지. 그래야지 여러분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이고 건강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주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 거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거야, 그걸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의 구원은 공동체,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이 신령한 영적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궁극적인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개인적인 신앙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원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고 착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영과 육이 충돌하는 것은 알면서도 내가 사람들과 왜 충돌을 일으키는지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과 충돌할 뿐만 아니라 내가 영적인 사람과 충돌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영의 사람끼리 교통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교훈으로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